식구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리 강론 부활론의 후반부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먼저 성경 훈독을 먼저 다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9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박형을 받되 그 차이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 구약시대 성현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을 다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 지상인을 위하여 더 좋은 것 천국을 예비하였은즉 우리 지상인 아니면 저희 영인들로 온전한 천국인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후반부는 영인에 대한 부활 섭리에 대한 원리 말씀입니다. 영인들이 그 재림 부활 섭리하는 내용과 그 방법이 어떤가 하는 원리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조 원리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육신과 영인체를 창조하셨죠. 육신을 통해서 생력 요소를 영인체에 주고 또 하나님께서는 생소, 즉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주시면 생력 요소와 하나님의 생소와 수수작용을 해서 자기 영인체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인간이 지상에 살다가 이렇게 생력 요소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인체를 생명체를 이루어 가지고 완성했으면 이제 영계에 가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것이죠. 천국 가는데 모두 돌아가신 영인들은 미완성하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갔겠어요? 못 갔겠어요? 천국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면 천국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우리 조상님들이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 방법을 모르면 못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님들이 미완성한 그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는 방법은 지상 육신 쓰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면은 상대의 기준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되겠죠. 그 상대의 기준 조성하는데 가장 빨리 맞는 사람이 혈통이라고 그래요. 자기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같은 종교를 믿었다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제일 빨리 올 수 있는 건 후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상에 살고 있는 자기 후손 중에 누군가에게 상대의 기준이 맞는 사람에게 재림해서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림 협조할 때 그 지상에 살고 있는 후손이 이제 원리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생명체를 이루어 완성해서 천국에 가면 후손이 천국 가면 협조했던 자기 조상님들이 어떻게 하냐?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천국 가는 방법은 지상의 후손들을 협조해서 지상 후손이 생명체를 이루어서 완성하도록 협조했다는 조건으로
따라가게 돼 있다 하는 것이 원리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협조하는 방법은 지상 후손들이 기도하거나 영적 활동을 할 때, 정성을 드릴 때 상대의 기준을 해서 성신 대신 역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불을 받게 한다든가, 병을 치료한다든가, 능력 행사를 한다든가, 입신을 시켜서 영계를 보게 한다든가, 영계 사실을 보고 계시를 내리고 묵시를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지상의 후손들이 빨리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해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지상에 천국 생활을 해야 죽어도 천국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영인들이, 미완성한 영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유다서 1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수많은 거룩한 자가 누구냐? 영인들인데, 영인들이 이제 혜택 받으려고 지상에 같이 임하셨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고 있을 때 누구든지 두 가지 인생을 삽니다. 하나는 영인, 조상님 대신 사는 거예요. 대신. 또 부활도 조상님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가 부활하면 조상님이 부활할 때 협조해가지고 조상님도 같이 부활해. 그러니까 내가 부활해야 조상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천국 생활을 해야 조상님이 천국 생활한다. 이게 원리다 이게. 그렇게 영인들이 협조가 있고, 또 그 말 속에는 자신이 부활하는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조상이 혜택 못 받는다. 따라서 우리는 내 자신이 부활을 해야 되고, 또 조상님도 부활을 시켜야 되고, 조상님들은 내가 부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혜택을 받고, 이게 원리다 이거죠. 이 원리가 공식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아야 앞으로 모든 내용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같이 그 원리를 겸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은 어떻게 재림 부활하느냐? 이걸 장성 부활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율법을 중심 삼고 영영체급 영인들은 더 못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럼 언제 낙원에 갈 수 있느냐?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주님을 협조하는 지상 인간들 앞에 재림 협조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천국에 낙원에 갈 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장성 부활 섭리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보셨죠. 엘리야를 보셨는데 그 엘리야는 영인체로 보인 엘리야입니다. 육신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엘리야가 영계에서 협조를 해야 엘리야도 낙원에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영형체급 영계 가 있으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누구한테 재림해야 된다 이게. 재림해서 협조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갈 때, 낙원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재림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7장 12절에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야 세례 요한이가 엘리야 사명을 받은 사람이구나. 세례 요한이는 엘리야의 사명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도 또 부활해야 할 사명이 있다. 아까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영영체급의 영인들이, 구약시대 영인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가실 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거룩한 성으로 갔다 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어둠에, 즉 무덤에 있던 영인들이 부활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이제 생명체급 영계로 가셨다 하는 영적 재림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부활한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성부활섭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덤과 같은, 무덤이라는 건 급이 낮다는 거죠. 좀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영영체급 인간들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협조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의 혜택을 받아서 생명체급 연계를, 그 대표적인 누구요? 오른편 강도였죠. 생명체급 연계를 영인체를 부활시켜 가지고 낙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부활이다, 육신 부활이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육신 부활은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살아 있거든요. 또 예수님을 그때 육신으로 증거했으면 나타나 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안 했잖아요. 그 영인들이 전도 안 했습니다. 나타나서 같이 따라가기만 했지. 그리고 육신이 부활했으면은 그들이 전도한 기록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역사했던 기록이 없어요. 단 영안이 열린 자들만 영적 재림 현상을 본 현상이 바로 장성부활 현상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무덤이라는 건 낙원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계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부활입니다. 완성부활은 이제 생명체급 낙원에 갔던 영인들이 더 못 가요. 더 못 가요. 그럼 더 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재림주님이 오실 때에 지상에 재림주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협조해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이 재림주님과 더불어 생명체급 영인들이 돼서 지상에 천국 생활을 해서 그 제자들도 생명체급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낙원에 있는 영인들이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림 협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인이 협조를 받아서 재림주님과 더불어 지상 천국 생활하고 죽으면 영계 천국 갈 수 있도록 협조한 영인들은 지상인이 천국 갈 때 같이 혜택을 받아서 따라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완성 재림 부활 협조를 받으려면 재림주님을 믿고 모시어서 생명체급 영인체를 완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상의 인간들이 완성을 해야 어떻게 해요? 낙원에 있는 생명체급 영인들이 협조를 해서 이들이 천국 가야 따라간다. 이게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영인들이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지상에 재림주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협조해서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지상 천국 생활을 해야 그 영인들도 따라 혜택 받는다. 따라서 지상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성현들이 또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성현들이 특히 구약시대에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지 못했어요. 왜? 재림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 지상인을 위하여 더 좋은 천국을 예비하신즉 지상인이 아니면 저희 영인들이 온전한 천국인으로서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영인들은 지상인들을 협조받지 않고서는 완성할 수가 없다는 증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부활해서 생명체를 이뤄서 완성을 하지 않으면 구약시대, 신약시대 낙원에 간 영인들이 천국 갈 길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재림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빨리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받아가지고 생력요소와 생명요소라고 했잖아요. 그걸 수수장해서 육신도 건강하게 영인체도 건강하게 해서 생명체를 이루어서 지상 천국 생활을 해야 혜택을 받는다. 이런 성경은 마태복음 18장 18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지상에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 생활을 안 하면 영인도 조상님도 천국 못 가고 나도 천국 못 가는 이 원리다 이거요. 자, 그러면 예수님 믿고 재림주를 믿는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가지만 예수님 안 믿는 타 종교인들은 어떻게 갈 거냐 이거죠. 그래서 타 종교인들이나 양심적인 선한 사람들이나 악한 영인들은 어떻게 가느냐? 그것은 상대의 기준이 맞는 같은 종교, 같은 대상의 사람들 앞에 재림 협조해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귀 섭리의 공동 목적 완성, 즉 생명체 이루어 가지고 천국 사람들이 되는 그때에 동일한 혜택을 받아서 이 타 종교인이나 양심과나 악한 영인들은 혜택보다 간다 하는 원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악령 역사,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악한 영은 어떻게 혜택받느냐? 이게 조금 궁금하단 말이죠. 이걸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마귀의 사자가 악령이라고 했어요. 사자라는 건 심부름꾼이에요. 이 악령인이 지상인들에게 협조해가지고 요 지상인이 탕감을 지어가지고 혜택을 탕감을 짓고 혜택을 받을 때 요 악령이 혜택 받는 원리인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냐면 이 지상인이 죄를 졌어요. 이 죄는 탕감해야 되거든요. 그 탕감해야 되는, 즉 벌을 받아야 돼요. 벌이라는 건 항상 고통이 따르죠.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때에 감수하면 그걸 자기가 참고 견디면 이제 혜택을 받아서 지상인이 자기 자신의 죄나 조상죄를 탕감하고 청산을 하면 혜택을 받아서 재림주 만나가지고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따라서 이제 악령인들은 가정적 혜택권에서 종족적 혜택권을 받을 때에 꼭 일어나는 역사가 죄에 대한 청산을 하고 혜택받는 그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죄를 지면 벌을 받아야 간다는 얘기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악령이 역사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질병을 주거나 돈을 손해보거나 사건, 사고,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 나거나 이렇게 해서 지상인 지은 죄를 청산짓는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때에 이제 청산이 되면 혜택을 받는데 청산을 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순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는 벌을 받고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혜택을 받는데 즉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미리 그러면 질병, 병에 안 걸리고 사건, 사고 안 나고 죄를 청산하는 방법은 없냐 이거죠. 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뭐 기부금을 낸다든가 미리 정성을 들이고 헌금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재청산은 기부금을, 후원금을 또는 헌금을 하면은 미리 탕감을 지어서 이런 사건을 이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와가지고 정성을 들이고 말씀을 듣고 또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활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그렇게 하면서 조상 죄까지 탕감을 다 시키고 월정금이나 11조나 감사헌금을 하면 그것이 탕감 기금이 되어 가지고 믿음의 조건이 돼서 내가 천국 생활을 할 때에 그 악한 조상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내 정성 들이고 헌금한 거로 말미암아서 혜택을 받게 된다. 해서 나는 악령인까지도 악한 조상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지상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영이 직접 간섭하는 것이 아니고 악한 이웃 사람 또는 악한 친구가 이제 내가 죄를 졌으면 이 지상인에게 탕감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그 벌을 주는 건 똑같습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뺏어가든지 또는 뭐
병을 주든지 여러 가지 사건이 나게끔 한다 이거죠. 간섭을 하는 거죠. 악한 친구는 나를 손해를 끼치잖아요. 항상 사기치고 하잖아요. 그런 손해를 받고도 순응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이제 탕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탕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근데 뜻을 알아야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지상인이 범죄하고 동일 범죄 행위자가 하늘 대신 벌을 줄 때, 즉 심판자 입장에서 벌을 줄 때 이제 그것을 순응하면 청산배에서 혜택을 받는다. 악한 조상이나 악한 친구를 전도하는, 탕감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악령은 부활시킬 때 우리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님이 6번 감옥 갔다 오시고 뭐 고생하시고 한 거 있잖아요. 당신이 죄져서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 악한 영인들, 죄인들을 대신 탕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전도해가지고 축복시켜서 천국 사람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활을 우리도 아버님과 같은 생활도 있다 하는 것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교회 믿는데도 왜 이렇게 그냥 고생스럽고 그냥 고통당하고 하는 일이 안 되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방침하려면 미리 정성을 더 많이 들이고 미리 헌금을 해보면 지나가 버린다 이게요. 운세가 온다 그 말이죠. 쉬운 얘기로. 또 재림보답은 윤회설입니다. 여기는 영인이에요. 동일한 개체의 사명 분담을 완수하는 지상인이 있어야 돼요. 지상인이. 그래서 아브람 개인 가정노도는 아브람, 이삭, 야곱형이죠. 영계의 영인 모세, 예수, 재림주님이 계신데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상에서 다 못한 것이 있으면 지상 인간 몸을 통해서 육신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다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형, 이삭형, 야곱형 지상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족형은 모세 같은 지도자도 있고 예수님 같은 세계를 복귀하는 지도자도 있고 천주 복귀하는 지도자들이 지상에 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영계에 있는 영인들을 대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전체 목적을 완성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상인이 그분들을 대신해서 탕감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완성하는 걸로 혜택받아 완성하는 걸로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이제 영계의 영인 베드로가 만약 있다면 예를 들면 이건 내 영입니다. 나한테 베드로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내가 육신 속에서 이제 베드로 사명까지 합니다. 영인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영인의 이제 재림자가 되니까 나를 볼 때 영통한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베드로다. 베드로가 윤회 환상했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런데 원리적으로 보면 나는 나고 베드로는 베드로다. 그런 얘기죠. 지상인 우리가 책임을 다하면 베드로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간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원리를 모르니까 뭐라고 그래요? 윤회 환상이다. 베드로가 다시 살았다. 이렇게 본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엘리야가 세리완한테 협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세리완한테 윤회 환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인들이 지상 인간에게 협조를 하는데 예수님 오시면 재림주라고 칭하는 거고 이제 석가님 오셨으면 미륵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자님이 오셨으면 신공자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감람나무, 생명나무, 한국에서는 정도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정도령 이렇게 그분들의 칭호를 대신 지상인간 몸을 쓴 사람들이 그렇게 칭호를 받는다 얘기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상님이 누가 재림했느냐에 따라서 그걸 알 수 있으면 이제 누가 환생했다고 그러겠지. 무당에 가면 당신은 누가 환생했다고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를 모르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또 재림부활에 의한 종교 통일을 앞으로 하는데 기독교 통일은 어떻게 하느냐? 교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600개 내지 700개 교파가 있다. 이거 언제 통일해요? 교파끼리 싸우는데 그런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생명체급 영계에 있는 영인들이 지상에
각 교파마다 목사님들 앞에 재림 협조해가지고 싸우지 말라. 여기 재림주님 오셨다 해가지고 재림주님을 모셔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해서 재림주님 만나서 생명체급 영인이 되어가지고 재림주님 만나면 이제 통일이 된다는 거죠. 재림주를 못 만나서 통일이 못 된 거죠. 그래서 각자의 천품과 공적에 따라서 재림주를 증거하고 모시고 헌신하게 될 때에 이제 기독교가 통일된다. 따라서 재림주님이 아니시면 기독교 통일은 불가능하다. 재림주님은 할 사명이 뭐냐? 종교 통일을 하러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림부활에 의한 다른 종교인들은 어떻게 통일되느냐? 재림주님이 오시는데 이제 지도자가 중심 인물이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지도자 재림주님은 이제 미륵불도 되고 진인도 되고 모든 종교의 중심 인물도 되시는 분으로 한 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미륵불 진인 따로 오신다면 지도자가 둘이면 통일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은 재림주 한 분으로서 미륵불로. 그래서 불교인들이 보면은 재림주를 미륵불로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앞으로 모든 종교인들이 통일을 되는데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순서로 먼저 통일이 되고 이제 다른 종교가 적응의 시기에 따라서 이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영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각자 자기에게 맞는 대상자한테 재림부활 협조해가지고 재림주를 증거를 해야 되겠죠. 또 모셔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재림주를 중심 삼고 다른 종교인들이 이제 통일을 하면 기독교를 중심 삼고 기독교가 중심 종교가 되니까 기독교를 중심 삼고 앞으로 다른 종교인들도 통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영인들의 재림부활 협조 없이는 종교 통일이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재림부활에는 비종교인은 어떻게 하느냐? 양심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허락된 시기에 지상인들 앞에 재림해가지고 재림주를 찾아서 모심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중심 삼고 모든 비종교인들, 양심가들도 통일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도 주님이 오셨을 때 와서 경배를 하고 갔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악한 사람도 때에 맞춰서 지상 악한 사람들에게 재림 협조해가지고 야, 너 지금까지는 악한 일, 깡패하고 나쁜 일하고 사기치고 했지만 재림주님 오셨으니까 이제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재림주를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악인들도 재림주님 중심 삼고 통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 옆에는 뭐 별 사람 다 있었죠. 뭐 조일환이라고 아주 김두한파 유명한 깡패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축복받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깡패도 축복받고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도 악령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죠.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다 지옥을 철폐해서 전 인류를 천국으로 데려가고 싶으신 것이 재림 주님이시다. 그래서 마지막은 다 지옥도 해방해서 구원하신다. 이래서 우리는 재림부활 현상에 의해 가지고 모든 기독교나 종교를 통일해서 지상 천국을 건설하기 위한 교회가 바로 세계 평화 통일 성전 천복궁 성전이다. 왜 천복궁이라 했느냐? 하나님의 복을 그곳에 오면 나눠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천복궁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성전 이름이 단편적으로 하면 천복궁이고 이제 길게 하면 세계 평화 통일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 통일해서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이제 문형진 2대 왕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함께 가서 여러분도 재림부활 협조 받고 지상 천국 생활하다가 천상 천국에 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